안녕하세요. 오늘은 짐바브웨에서 사역하시는 현대식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부족한 죄를 환영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이제 함께 있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원우님들, 동무님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로 이렇게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예. 네, 어떠셨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그때도 뭐 계속 선교지 있었고 12월 말까지 사실 제가 있는 선교지가 그 짐바브웨에서 가장 열악한 네, 환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열악한 지역이고 또 좁은 그 지역 안에 6천 명이라는 그런 7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런 곳이라서 네, 그것을 거의 매일 다니면서 그 현지인들과 항상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확진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었고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 생각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연말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사역을 같이 동력하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연말에 같이 식사 모임을 했었는데 네, 연말을 돌아보고 또 산업선언하는 준비하면서 그때 모임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네, 이상하게 몸이 이렇게 으슬으슬하고 막 누가 때린 것처럼 네, 꼭 그러고 또 선사가 난데없이 선사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또 그 입맛도 잃고 또 음식을 먹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짠지 매운지 뭐 신지 정말 모든 미각을 다 잃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이제 제가 그냥 몸살이겠지라고 했던 것, 좀 특이하다라고 했던 것은 열이 안 났어요. 아, 예, 그동안에 알려졌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대표적인 증세는 고열이 발생한다는데 그러니까요. 열은 하나도 안 났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겠지 하고 또 아니기를 사실은 바랬던 거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랬는데 이제 계속 아프고 입맛도 잃어가고 네. 또 숨쉬기도 사실 이제 힘들어졌어요. 음, 그러면서 아니기를 바랬지만은 무한정 그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아는 주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음, 뭐 타이레놀 이렇게 먹고 이렇게 그냥 했는데 또 정세가 호전이 안 돼요. 네, 근데 그러던 중에 아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 분인데 네,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보다 한 달 전에 네, 그 코로나 확진을 미국에서 음, 받고 다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어떻게 카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에 이런 약을 먹으라고 알려줬는데 다행히 네, 정말 그 짐바브웨에서 구하기 어려운 약인데 네,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가 혹시나 하고 준비해놨다가 자기는 한국 가고 그냥 자기 집에 놔뒀던 것을 네, 누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약을 제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먹고 그래도 뭐 금방 증세가 나타나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오늘 지금 내가 자리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네, 잤었어요. 하나님, 원래 제가 이제 잘 때마다 항상 침대에서 기도를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 다 마치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안식 채소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이렇게 눈 감으로 눈 뜨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네, 숨 쉬는 것도 뭐 일단 밖에는 못 나가니까. 네, 그러던 차에 이제 아내가 너무 이제 심각하게 보니까 아는 그 의료 선교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현지 병원 네, 결국은 이제 입원을 했죠. 하고 보니까 진작 입원했어야 되는데 네, 진작 입원했어야 되는데 미련하게 그냥 자가 치료를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시기를 놓쳤다고 할 만큼. 그래서 다행히 하여튼 거기 그 코로나 전문 병원 네. 거기에서 치료를 잘 받고 일주일 만에 네. 이렇게 나름대로 회복이 돼서 네.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있을 때 제가 회복 영상에 제가 그때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은 정말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눈을 뜬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기도 중에 대화하는데 갑자기 찬송 하나가 생각났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새벽 올릴 땐 간 찬송인데 그 찬송을 갑자기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좀 편안하게 병원에서 주는 약 먹고 또 주사 맞추면 주사 맞고 또 밥도 주면 밥도 먹고 사실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첫 한 2, 3일 정도는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일어섰다 앉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그 간호사가 지스로 가겠냐고 그러는데 힘들면은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내가 갈 수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요 아침에 보통 우리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갔다가 이제 세수하고 이빨 닦고 그다음에 면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불과 5분이면 다 끝나거든요. 저는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아팠는데요. 그거 5분에 하던 일을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까지 걸어놨는데 한 5분 걸리고 거기 화장실 가가지고 앉아서 소변 보는데 한 5분 걸리고 또 일어나서 씻는데 5분 걸리고 그게 5분 걸려서 하던 일이요 한 4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매일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삶이 이게 기적이구나. 그러니까요. 네. 일상이. 예. 지금은 다시 이제 그렇게 해요. 네. 지금 아침 일어나면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 시간이 조금씩 그리 크게 짧아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는 이제 화장실 갔다가 방송 중에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뒤 닦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누가 좀 대신해서 정도를 막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일주일 있다가 태어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제가 일주일 있으면서 제가 산소 포화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우리가 그렇죠. 잘 모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필요한 수치만큼 안 나와가지고 보통 최소 9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저는 잘 나와야 94, 93 이렇게 나오고 보통 90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 제 옆방에 있던 그 환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네, 코로나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 방이 여기 있고 다른 방이 여기 있는데 복도에 나가면은 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덮어놓은 거 있잖아요. 천으로 덮어놓은 거. 그거를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놔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소리는 뭔지 모르지만은 그걸 하루 종일 왔다 가면서 보고 있으니까 영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태어나기 바로 전날 밤에 밤 한 10시쯤 되면 이제 일찍 잠을 자는데 10시 맞추면 막 시끌시끌해요. 그래가지고 당시 침대를 좀 옮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원래 이제 3명 방을 2명씩 이렇게 좀 저기 쓰고 있었는데 사람이 또 추가로 긴급하게 와서 좀 더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막 침대를 옮기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현지인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자는 길이니까 그냥 자고 아침 일어나서 뭐 이름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여기 일주일 뒤에 있었는데 이제 곧 퇴원할 예정이니까 나보다 너무 훨씬 젊으니까 곧 이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다 개별로 밥이 나오니까 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한 10시쯤 하기 전에 이제 그때는 좀 많이 회복돼가지고 네. 일부러 밖에 이제 다니면서 신선한 공기 네. 마시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간호사들 오더만에 이 사람을 다른 침대에다가 옮겨 태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막 밖에 나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호흡이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좀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오후쯤에 됐는데 계속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노모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되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보다 몸도 훨씬 좋고 네. 그런데 밤사이에 정말 안녕이었어요. 밤사이에. 그러고 있던 차에 옆에 방에서 또 다른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이게 내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이틀 사이에 3명이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제 죽으니까는 네. 마음 안에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제 담당 의사가 오더만은 아직 회복 완전히 안 된 거 안다. 그런데 가능하면 좀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좀 가까이 다가오시더만은 사실은 당신이 지난주에 입원할 때 네. 다른 사람 내보내고 당신을 입원시켜준 거라고. 지금 당신이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입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그 말 듣고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퇴원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 그 전에는 네. 짐바브웨 코로나가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순이거든요. 확진자가. 네. 그리고 뭐 사망자도 한 10명? 그래서 10명 미만이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아플 당시에는 갑자기 확진자가 1000명, 1500명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루에 죽는 사람이 막 100명씩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게 네. 뭐라 그러나 폭풍 불었던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퇴원하고 나서 여전히 한 2, 3주, 한 달 정도는 계속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국 들어올 시기쯤에는 조금 수고를 들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한 2, 3명 정도. 네. 그리고 하루에 10명 이상씩 죽는다고 제가 이렇게 현지 이렇게 뉴스 소식을 통해서 네. 듣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은 일단은 실체라는 것을 네. 제가 경험했고 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병원에 있을 때 코로나는 아시다시피 아무도 간호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가족들. 네. 딱 거기서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혼자예요. 네. 그리고 살아서 돌아가면은 가족 품이지만은 네. 거기서 가면은 자기가 장례 지는 것도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제가 네. 그 옆에 있던 그 사람이 죽었는데 가족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가방 제 바로 옆 침대에 있으니까 네. 그 사람이 아침에 쓰던 전화기, 이 먹던 음식, 네. 그리고 가지고 왔던 그 가방, 네. 옷들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물품들의 주인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와도 마지막 인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 ICS와 또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에 정말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또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네. 했었습니다. 네.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좀 알겠냐? 뭐 네. 이런 이제 좀 알겠냐? 뭐 그런 음.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 또 특별히 우리 어느 동무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네, 한때 예.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특별히 자랑스러워하시고 이상하게 네. 저는 그렇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예, 것 같아요. 이상하게 RCS에서 그렇게 네. 제가 특별히 RCS 뭐 그 선교지 있기 때문에 네. 뭐 저기 출석 수업이라 그러나요? 그게 뭐 같이 수업하는데 현장 수업에 참석도 많이 못 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네. 원어민들이나 동문들이 많이 기억하시고 네. 네.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제가 저기 어떤 때는 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일하시기 놀랍다. 예?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곧 정확한 필요한 시기에 네.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재밌어요. 네. 예. 예전에는 사실 제가 이제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제 KT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KT에 근무할 그 시기에는 네. KT가 그 삼성을 제치고 국내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의 1위였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좋은 대우를 받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선호도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현재 선교지에 가가지고 서로 있던 집 팔고 뭐 당연 나갈 때 차는 팔았고 그동안에 사실 애들 이제 교육을 위해서 얼마 전도 이렇게 종자 두모아 같은 것도 어떻게 야금야금 다 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탈탈탈탈 그냥 빈줌으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제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샀던 집마저도 네. 이제 팔아가지고 자그마한 집으로 옮기고 그렇게까지 하시고 나서 그때까지도 제가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고민 안 했어요. 그냥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보이더라고요. 해야 될 일. 그래서 거기만 이제 집중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가 기아대책 파송으로 나가 있는데 기아대책을 통해서 CBS 그 이제 인터뷰를 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몇 가지 사역들이 이제 소개되면서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알게 되시고 네. 그때부터 조금 재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수통이 트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선교사님 언제 처음 교회 출석하셨어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고 뭐 저희 엄마한테는 이제 예전에 그 결혼하시기 전에 교회 잠깐 다녔다는 말씀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거는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되게 가난한 동네였었어요. 네. 부산의 영도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6.25 때 그 북한이나 이제 서울 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6.25 때 막 왔다가 이제 웬만한 사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그 가난한 동네였었는데 네. 거기서 단칸방에 살았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엄마랑 형님이랑 저랑 동생이 이렇게 5 식구가 살았었는데 저희 그 어느 정도 후진 동네냐면 마을 안에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가에서 노는 게 제 이제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맨날 이제 거기서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그 성탄절 때 이제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놀고 있는데 야, 오늘 성탄절인데 교회 가면은 그 맛있는 거 준다 그러더라고. 뭐 빵도 주고 사과도 주고. 그래서 빵 같은 거는 뭐 어쩌다 뭐 기회가 있지만 사과는 그때 당시에 사실 귀한 음식이었거든요. 명절 때는 한번 먹어보는. 그래서 야 사과 그러면 한번 먹으러 가볼까 해가지고 갔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성탄절이었는데 그때 갔더니 이제 와가지고 뭐
교회 선생님은 뭐 맞아주시고 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이불순서하고 나는 이제 저는 처음 간 거니까 네. 뭐 예배가 뭐고 뭐 이불순서 뭐 이런 거는 뭐 아무 관심 없고 야, 혹시 나 처음 왔다고 안 주면 어떡하지 이제 이것만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목적은 그거니까. 네. 예.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다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제 그걸 이 빵하고 네. 사과하고 건빵하고 그때 당시 건빵이 아주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귤하고 이렇게 드는 걸 주면서 그 그때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내시가 오늘 온 거 환영한다. 이러면서 다음 주 오늘만 오지 말고 다음 주에 꼭 와야 된다. 아니 나는 그날 처음 갔는데 이 선생님 벌써 내 이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난 우리 집 식구 말고 내 이름 기억해 주는 사람은 우리 친척 말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아 뭐지 이거? 예,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착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씨 그럼 가야지 하고 네.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갔어요. 네. 그러던 게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런 믿음이 좋으셨나요? 아 전혀 아니죠. 어땠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때 그냥 교회 그 뭐라 그러나 숫자만 채우고 네. 예, 친구하고 노는 게 더 좋았고 네. 그냥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사망이 됐었으니까 네.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성경 말씀도 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1등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저는 사실 교회를 같이 졸업했어요. 네. 그리고 안 갔어요. 아. 그냥 뭐 왜냐하면 뭐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네. 근데 저희 형님이 어느 날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너 교회 안 가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다른 사람도 안 가던데 뭐 그랬더만 이 자식 그러면서 이제 형님이 이제 나한테 특별히 명령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네. 교회 주일 예배 참석했다는 증거로 주부로 가지고 와서 나한테 검사를 받아라. 아. 예, 이렇게 했어요. 내가 싫은데 누군가 그것을 해달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일단은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에 우연은 없거든요. 네. 예.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내가 싫다고 나는 할 줄 모른다고 거부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원하시는데 그걸 내가 노 해버리면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뭐 저기 우리 형님처럼 이렇게 딱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 강제적으로 이 컵 들고 와서 뭐 마시기 싫으면 막 억지로 마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항상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을 내가 거부해버리면은 이 일하실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구나라는 것은 뒤늦게 사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그 말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제가 저도 예전에 이제 DTS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때 DTS 훈련을 할 때 가족들 같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가족들 같이 같은 방에 있는데 방 한쪽에 누가 이 게시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다가 써놓은 게 있었어요. 영어로 써놨는데 어떤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불러서 준비시킨다.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이제 내가 성교사 나가서 뭘 하지? 나는 목사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교사로 특별히 훈련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성교사로 훈련받은 게 맞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게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15년 전의 일이에요. 네. 그것도 DTS 훈련 받으면서 잠깐 머물렀던 그 방 안에 있던 그 메모였는데 지금도 그게 정확하게 각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지나갔던 일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제 이 기억 속에 각인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떤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일로 섬기는 것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제가 꼭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예, 제 기억 감정이 없고 고백이 없고 또 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를 예. 예, 확증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는 사실은 그때는 아니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KT 이제 다녔는데 네. KT에서 가장 잘 나가던 시기 네. 그때 이제 제가 홀리 크로스라는 선교 합창단에 네. 섬기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선교 합창단을 통해서 제가 선교에 대한 어떤 어렴풋한 네.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네. 또 그냥 사실 저는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네. 예,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합창을 하고 싶어서 음. 이왕이면 그래도 그냥 그때는 다른 합창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뭐 전문 합창단은 내가 들어갈 그 실력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성교 합창단은 내가 못해도 좀 받아주겠지 하고 이제 갔었는데 그 합창단에서 활동하면서 그 합창단을 거쳐갔던 đoàn 중에 몇몇 분들이 목사가 되고 네.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선교 이 합창단이 그냥 노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합창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참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뭐 하면은 좀 똑부러지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찬양도 좋아했고. 근데 어느 날 이제 합창단에서 그 작은 교회들 찬양대가 없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어떤 부흥 집회할 때 너무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합창단에 가가지고 찬양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흥의 기간 동안. 네. 예. 그것을 이제 낮에는 못 가고 저녁에 이제 가는데 어느 날 마포의 한 교회 이제 우리 단원이 섬기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에 찬양대가 없어가지고 우리 합창단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장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서 이 말씀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지? 예, 왜 갑자기 내 뜬금없이 이런 게 나오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부름이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었어요. 네. 예, 그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요. 네. 저를 이 홀리크로스라는 성교 합창단 그 전에는 제가 콜링을 받던 그 이전까지는 해외에 나간 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은 그 홀리크로스 성교 합창단이 호주에 한인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 한인교회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그때가 92년도였는데 92년도에 호주로 간다. 이거는 이제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단원들을 모으고 연습하고 뭐 그때 제가 총무였으니까 막 열심히 이제 코디네이팅 하고 아주 가서 이제 정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네. 거기 그 메인 아트홀에서 네. 그래서 저기 우리 합창단도 연주를 하고 또 한인교회 찬양대하고 또 같이 메인으로 하기도 하고 원래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한인교회 30주년인가 기념하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게 같이 메인으로 하는 그런 이제 찬양단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가장 좋은 것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스위스 탐으로 가고 싶은 호주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기 찬양하면서 정말 멋있는 경험을 하고 왔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있다가 어디로 갔느냐면은 러시아를 갔어요. 그때 러시아가 열린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무슨 일로 가셨어요? 예, 러시아에 또 그 한 선교사님이 우리 또 이 성교 합창단을 초청해 주셔가지고 합창단에서 또 거기에 찬양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모스크바하고 다른 몇 군데 지역 도시를 가면서 이제 요양원 같은데 그런데 이제 찬양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좀 가고 싶은 데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몇 년 있다가 또 러시아를 한 번 더 갔었고 그때 이제 가면서 어디로 갔었냐면
뭐 스칸디네비아라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사실 이 북유럽 쪽에 좀 가고 싶어하는 이런 나라들을 처음에 호주 갔다가 막 멋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면은 중국 갔어요. 네. 그리고 필리핀을 가고. 그래서 호주 갔을 때는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보다는 그 연주 여행이죠. 네. 근데 그 다음에는 러시아 갔을 때는 선교와 연주 여행이 곁들여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필리핀 같은 데는 완전히 이제 선교 여행이죠. 그냥 박 바뀌는 네. 선교에서 박 바뀌는.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이거 보내면은 내가 나 안 갈래 그래. 안 갈래 그래. 네. 근데 가장 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을 사실 하나님 열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저를 준비하신 하나님 정말 철저하시다. 네. 예. 이렇게 그걸 나 그때는 몰랐었어요. 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그때에 대해서 사실 알게 됐죠. 예. 예.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네, 예. 그거를 우리 사람들 개개인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정말 네. 놀랍습니다. 네. 예.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 그럼 짐바브웨는 언제 가셨어요? 2009년도에 갔습니다. 2009 그렇게 이제 사실 그때까지는 제가 KT 직장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네.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는 하지만은 네. 제가 KT 다니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KT에서 25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한 20년 이상을 네. 본사 쪽에 있었습니다. 네. 예. 원래 본사 쪽에 특채였기 때문에 그쪽에만 되게 있었는데 이제 본사 20년 이상 되면은 이렇게 현장 일 근무로 네. 이제 순환하는 하든지 아니면 또 계속 거기 있든지 이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현장 본사 근무를 너무 오래 했다고 네. 현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동안에 본사에 있을 때는 현장 가면 뭐 이렇게 탁 어깨 딱 펴고 뭐 본사에서 왔다 그러면 보통 현장에 가장 최고 책임자 나와가지고 네.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은 그 최고 책임자 밑에 저 밑에 가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그 정말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힘든 느낌을 네. 받았어.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부르심이 생각난 거예요. 네.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네. 좀 답을 구했죠. 네.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삶에만 너무 집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래서 반항해 보는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살았던 것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은 분명히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네. 하나님께서 확정을 주셨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그 뒤로 한 3년 정도 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직장 생활도 하지만은 네. 선교사 헌신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네. 그때 제일 가장 이제 많이 준비한 것이 뭐냐면 영어 네. 공부를 했었고 왜냐하면 제가 몇 군데 이제 선교제 다니면서 이 언어가 안 돼서는 선교가 굉장히 제한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여러 번 확인했었습니다. 선교사는 영어를 잘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했었고 또 선교사로서 선교가 뭔지 네.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선교에 관한 공부라든가 네. 또 미션 퍼스펙티브 같은 그런 이제 선교 관련 선교학에서 하는 거 그런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가 무엇이라는 그림을 좀 그려가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DTS 훈련 받고 처음에 나간 것은 필리핀으로 나갔습니다. 네. 필리핀으로 나갔던 것도 사실은 언어 훈련을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서 또 선교지가 과연 무엇인지 네.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생각하면 저는 한 번도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섬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신기해요. 제가 DTS 훈련 받을 때 거기 같이 훈련 받는 사람 한 1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말리치고 나면 이제 아우리치를 가요. 네. 근데 뭐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룹을 짜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때 이제 도미니카라는 곳에 이제 갔었는데 아프리카로 가는 그룹을 보니까 전부 다 싱글들이에요. 네. 미혼인 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간에 싱글들만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가는 걸 보면서 계속 이제 모임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아프리카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곳이다. 예, 생각을 했었는데 필리핀 가서 그 언어 공부를 하고 또 선교지 아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선교지도 좀 돕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나서 기아대책이라는 지금 제가 파송단체 기아대책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제 그때까지 신학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기아대책을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또 필리핀 나오고 나서는 또 할 수가 없고 그러던 차에 그해 2008년도에 기아대책에서 훈련을 선교지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과정이 생겼어요. 그때 네. 처음으로. 그런데 그게 필리핀으로 딱 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한테 나보고 훈련 받으라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훈련을 받고 네.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저는 사실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 그리스에 단기 선교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유럽 쪽에 네. 선교사 자원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또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그때 이제 아직 덜 열리던 나라 네.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훈련 다 받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네. 혹시 선교사님 혹시 그 탄자니아라는 나라에 가볼 생각 없냐고. 네. 예. 탄자니아는 아프리카거든요. 네. 아니 나는 아프리카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니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 얘기하면 뭐 기후도 좋고 뭐 이야기를 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서 막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기후 좋기는 이제 적도 옆이라고 듣기만 하더만요. 예, 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탄자니아 어떤 센터를 짓는데 네. 제가 KTS 때 하던 일이 어떤 건물 공사하는데 전화부 공사하는데 그거를 감독하는 일이었어요. 네. 감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아대책 볼 때는 이만큼 적인자가 없는 거예요. 건물 공사하는데 이런 사람이 왔어? 그럼 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기도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1월 1일 날부터 2박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었어요. 네. 중요한 이제 나는 아프리카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처음에 사실 한 대 띵 맞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은 이제 온 가족이 다 올라가가지고 하루 동안 같이 기도하고 오후에 아내는 이제 애들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 이제 기도가 남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를 아프리카 왜 아프리카예요? 이 질문만 나오는 거죠. 안 가고 싶어서. 예. 왜 아프리카예요? 나는 아프리카 한 번도 생각 좀 듣고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 애들 지금 아직 국민학생인데 이거 애들 데리고 어떻게 갑니까? 예. 그런데
그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그냥 가. 아.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냐면은 미션 퍼스펙티브 훈련할 때 네. 거기 이제 책자가 되게 두꺼운 책자인데 거기에 한 아티클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그때 당시에 한 10만 명의 선교사가 네. 전 세계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데 96%의 선교사가 숫자상으로 96%의 선교사가 4%의 지역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90%의 지역에 4%밖에 안 되는 이 선교사가 뿔뿔이 흩어져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그걸 봤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저는 96%의 지역에 가는 4%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었는가 봐요. 네. 기도를 했었는가 봐요. 그때는 근데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그 금식기도 하는데 그게 딱 생각나는 거야. 아. 하나님 너무하지 않아요 정말? 아니 나 그 기도했는지도 생각도 안 하는데 지금 왜 그 기도가 생각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가지고 이 메일 답장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가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썼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본부에서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있다가 다시 메일 왔어요. 아니 3주 있다가 메일 왔는데 거기 다른 분이 가기로 해가지고 네.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이제 북유럽과 이제 이쪽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한 2주 있다가 다시 또 메일이 왔어요. 짐바브웨는 어떻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 중에 탄자니아를 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인터넷에 서치부터 해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라 수도는 어디고 어떤 나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미리 알아보지 마라. 갈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해라. 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은 막 꿀떡 같은데 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저 혼자 금식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도가 다시 생각나서 그럼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봐도 되죠. 이제 그러고 네. 인터넷 들어가서 딱 봤는데요. 그때가 2008년도 지나고 2009년도 초였거든요. 네. 속된 말로 하면은 속은 거예요. 아. 예.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짐바브웨는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100조 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로 화폐 계획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100조 배로 물가가 올랐던,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경제가 완전히 이 땅바닥을 뚫고 지나가지고 그냥 땅속에 처박힌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폭망했고, 그래가지고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 몇 명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는 그 길을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지 말라고 그런 마음 주셨나 봐요. 예? 그래서 보지 말라고 알아보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보면 안 간다 그럴까 봐. 봤으면 나는 절대 안 가지. 예. 그래서 이미 가겠다고 이제 통보해놨으니까 좀 저기 시청을 쪽팔리게 다시 안 가겠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그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뭐냐면 96%의 지역에 가는 4% 이게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리핀에 있었는데 기아대체를 통해서 아는 선교사를 한 명 소개받고 현장 답사를 갔었어요. 근데요 놀랐어요. 저는 흑인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흑인들 좋아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했었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그 짐바브웨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성산 차 타고 이렇게 신으러 가는데 내가 꼭 어디 여행 갔다가 고향 간 예, 것처럼.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아주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막 시커먼 사람들 보면 막 두렵고 뭐 낯설고 이래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놀랐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 나라는 저는 다 황무지고 네. 또 뭐 근처에 빌딩으로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 다 뿔거벗고 다니고 이런 데 줄 알았는데 네. 거기 딱 갔는데 막 스카이라인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뭐 한 만큼 하여튼 간에 뭐 20층 이렇게 되는 건물이 막 여러 개 있어. 스카이라인 뭐지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왔나?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짐바브웨가 그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국제기구나 NGO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 본부가 거기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거기가 이제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물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한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달에 한 좀 5, 60만 원 정도면은 이렇게 고로초를 살 수 있거든요. 네. 집세가 60만 원이에요. 그렇게 비싸 아프리카에서. 예, 예. 집세만. 그것도 큰 집도 아니에요. 그냥 방 2개짜리가. 아, 예, 방 3개짜리 이런 것들은 800불, 뭐 1000불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를 와야 되나? 이제 이미 본부에는 간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애들한테 야, 거기 가니까 학교가 진짜 좋고 정말 공기가 좋더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애들하고 다 같이 왔어. 이제 이사를 다 왔습니다. 왔는데 정말 그 뒤로 한 2년 동안 애들이 아빠 우리 필리핀 다시 가면 안 돼? 너 정말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이 필리핀은 좀 우리 한국과 비슷한 그런 환경이 많은데 네. 짐바브웨는 완전히 달라요. 네. 뭐 여행 시설도 없고 무슨 놀이공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학교 집 이거 말고는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네. 애들이 뭐 그렇다고요. 아는 친구들이 있기를 하나 뭐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어도 제대로 안 되고 네. 너무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있던 이제 그 저희들이 가져왔던 성교비라고 자비량으로 네. 병신도 생겨서니까 뭐 후원 기회도 별로 없고 예. 이게 계속 이제 까먹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 까먹고 정말 거의 어디까지 살았냐면은 애들 학비를 못 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통지서가 와가지고 학비 안 내면은 이제 학교 못 오니까 일단 한번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학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단 내가 이것들 얼마 내고 계속 나눠서 내겠다고 수입도 없는 것뿐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애들 학교를 안 보낼 수 없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네, 다행히 저희들이 견뎌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KTS에 받은 퇴직금으로 거기다 집을 샀었어요. 아마 그거 안 샀으면은 진작 아마 촌철도 나왔어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세가 너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이제 후원금은 정말 너무 적고 애들 학교도 못 보낼 형편이고 이제 먹을 것도 이제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갑자기 한국에서 누가 단기로 봉사하러 온 사람이 숙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방 하나 비워라. 방 하나 비우고 이거를 방 하나를 좀 새로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까마귀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 달에 1000불씩, 500불씩 두 명이 있었는데 500불씩 1000불을 냈어요. 그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먹고 살았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바닥 볼 때까지 내가 정말 네가 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 정말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삭을 바쳐라 그걸 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상황에서도 네가 숨겨져 떠나지 않고 또 이 현지를 지킬 것인지 끝까지 지켜보시더라고요. 끝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그래도 재정적으로 좀 순통이 트이고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아이들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그죠? 예. 뭐 아이들 고생하는 거는 처음에는 지금 뭐 언어가 안 돼가지고 네. 학교 안 갔나 그러니까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뒤로는요 정말 제가 아들 때문에 사실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네. 자랑스러웠던 것은 그 졸업식을 뭐 우리나라처럼 성대하게 하진 않는데 네, 현지인 학교예요? 예 현진 학교 다녔다 이제 그렇죠. 졸업식을 조촐하게 하는데 음. 영어로 네.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에 다녔던 학교 선생님들 학생들과 학교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한국 가서 지금 아직도 사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은 지금 다 한국에. 예. 네. 그때 이제 학교에 거기서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다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교. 왜냐면은 사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특히나 교민분들이 이제 우리 선교사는 상관없지만은 많이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영어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말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영어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사람 봤을 때 영어 못하는 미국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영어가 됐다면 일단 대학 공부는 한국에서 그리고 그 뒤에 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실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다시 영어 환경을 나오든지 뭐 한국에 있든지 네. 그렇게 하라고. 네. 예. 그럼 성소님 짐바브웨에서 하시는 사역은 주로 어떤 사역들이에요? 저는 이제 기아리 쪽 사역 파송으로 나와서 우물 개발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어느덧 이제 짐바브웨 간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네. 2009년도에 나갔는데 올해가 2021년이니까 네.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물을 한 100개 정도를 100개. 예 사실은 100개면은 한 개 파는데 얼마 들어가죠? 보통 1,000만 원. 적게는 이제 700~800만 원에서 네. 많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라면 한 10억 이상 네. 예, 후원을 받아가지고 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기아대책 통해서 후원 받고 네. 또 그 외에 개인적으로 후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워낙 아프리카 이제 물 사정이 안 좋은 네. 안 좋은 거 많이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개인이나 또 교회 쪽에서 후원해가지고 네.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할 때는 항상 이제 재정을 보내주시면은 환전한 것부터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썼고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가지고 항상 보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100개 정도 되니까 그 나라 인구의 1% 이상이 제가 그 판 우물로 이제 뭡니까 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참 큰 은혜죠. 정말 감사해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현지인 교회를 2개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09년에 갔던 그 지역에서 어떤 한국의 코이카하고 연관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걸 하는 중에 매일 가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예배 드릴래 해서 한 것이 그게 교회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현장 직원들하고 저희 가족하고 현장 지금 한 4~5명 모여서 했었는데 그것이 한 주 지나면서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공사용 텐트 조그만 데서 하다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근무를 임시 가근무를 짓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기아대책 후원을 받아서 정시로 교회 근무를 짓고 그렇게 있다가 그 사역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인계해주고 저는 지금 이제 섬기는 루만다 마을 거기로 옮기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또 사실은 그 교회를 그 마을에 교회를 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한 3년 됐을 때인데 그걸 보니까는 무조건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뭐랄까 스포일 시킨다 그러나요? 이게 근데 성교사한테 의지하는 이런 이제 그걸 만들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필요만 꼭 그 당시에 필요만 채워주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가정이 너무 이제 가난해서 학비를 못 낸다는 그러니까 그 마을 촌장 이야기를 듣고
가정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너무 이걸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하고 그 집을 이제 한 번씩 방문하게 됐어요. 네. 예, 방문하게 됐는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아내랑 같이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사올 형편이 안 되니까 철문제도 사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났는데 촌장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 당신이 돕고 있는 그 가정에 그 애기 엄마가 지금 되게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애기를 유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유산한 뒤로 어떤 제대로 된 처치를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신방을 들어갔었는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어요 집에. 예, 그냥 높이가 우리 키 크면은 제대로 못 써요. 네. 저도 키가 작은 편인데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뭐 한 이만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적대기식으로 이렇게 사는 집인데 한참 있으니까 저 구석에 이제 아줌마가 이제 누워 있는 애기 엄마가 누워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자고 이렇게 아줌마한테 같이 갔던 이제 동네 아줌마한테 부탁해서 좀 차에 태우던 중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내심 놀랐었죠. 이거 너는 도와준다고 하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거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때 같은 모든 현장을 지켜본 이제 촌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는 당신이 이제 뭐 잘못한 게 없는 줄 내가 아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복잡하지만은 장례 절차를 제가 다 도와줬어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식 사는 거, 관 사는 거, 그다음에 그 또 친척들한테 연락하는 거 다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지내는 모든 절차까지 다 해줬는데 이제 장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매장하는데 거기에서 그때 그 애기 엄마를 업었던 네. 동네 아줌마가 촌장을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보니까 그 목사 같은데 네. 우리 이 동네에다가 교회 하면 하나 저기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뻤지만은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 이 교회 보니 여기 또 마을에 보니 교회가 하나 있더라 마을 입구에.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마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안 할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이 교회 가든 이 교회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촌장하고 그 마을 아주머니하고 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 담는 선교교회의 네. 시작이 되었죠. 네. 그런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거기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가정이 가난해서 네. 학교에 못 가는 애들이 많고 또 에이즈 아동이라든가 네. 고아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이 현지 목사님들이 대부분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못 받았어요. 네. 그냥 이제 교회 열심히 하면서 봉사 잘하는 사람이면 그 교회 목사님이 당신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교회를 하나 개척하는데 거기 가서 목회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날부터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책도 없는 목사들도 있고, 예, 뭐 성경 통독은 대부분 안 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말씀을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식, 축복에 관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초계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동신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지역이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있는 곳에 오려면은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와야 되거든요. 이 돈이 없어요. 예. 그 돈에서 뭐 번쩍 학교 갔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이 근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이제 주말마다 이번 주에는 여기 가고 다음 주에는 여기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제게 주신 그 질문인데 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그 질문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마 이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네. 누구나 영상을 보는 누구라도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산다면은 그 하루가 훨씬 더 풍성하고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또 제가 가장 성교전 나갈 때부터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지 말자. 네. 내가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이제 제 사실 선교사로서 기도 제목입니다. 가장 네. 큰 기도 제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짐바브웨가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저는 그분들의 삶을 삶이라 표현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생존이에요, 생존. 그냥 오늘 안 죽었으니까 내일도 살아야 되는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 갖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목적 갖고 계신다.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제 그 사역의 목적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자원, 교회 개척, 아동 공무원, 뭐 신학 교육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사람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은 이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짐바브웨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의 전령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감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연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과 더 많은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나누고 이렇게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데 시간상 더 많이 듣지 못해 아쉽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